우리 한정수 목사님께서 흉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지금까지 교회에서 쉬어본 적이 없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 적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제가 좀 받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황 장모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참 만남이 굉장히 오래된 관계인데요. 제가 황성수 박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저희 교회 1대 당회장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82년도에 그 해에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황성수 박사님의 주례를 받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젊으셨던 나이인데 신학교 와서 강의하실 때에 제가 본 것을 기억을 해서 꽤나 좀 오랜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8년도부터 이제 81년도까지 전사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에 8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지만 40년 동안 교회를 담임하고 심호하고 현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5년 전에 나라사랑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순수한 기도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5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동안 아마 5년 동안 다녀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단체에 오셔서 강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한 번씩은 여전도회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백주년 기념관에서 구국기도회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좀 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교회에서 많으면 30명, 지금은 한 20여 명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보다는 보수 신앙으로서 또 보수 신학자로서 그냥 기도하는 데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 왼쪽에 앉아 계신 이제 광림교회 안산 광림교회 개척을 하신 선임 장로님이신데 한상수 장로님이에요. 또 저 이름이 비슷하죠. 저분하고 해서 이 나라사랑 국민연합을 5년 전에 설립을 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설교하고 제가 말씀 중간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룻기이지만은 결국은 사사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도할 때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는 국가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임금은 아니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해지면 또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면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받게 하는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내지 350년 동안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사들을 이제 파송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맡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제 신앙의 일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사들이 치닫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가 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멸절시키고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죽이라는 거죠.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승리한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수브론 지파는 기드론 거인 나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 아셀 지파도 그랬고 쭉 내용을 보면은 1장 내용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처부수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빼내지 못할 때, 처부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불신앙의 모습, 우상의 모습,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이 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기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에브라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둘 다 성경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에브라스는 이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떡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마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흉년은 농사를 져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태풍이 일거나 그 다음에 한파가 오거나 어떤 이러한 이제 자연적인 상황 때문에 또 때로는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거둬야 될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흉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자연적인 재생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리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보니까 앞장서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떠나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긴 얘기, 역사적인 얘기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될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떠날 때, 또 작은 이제 모습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4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주신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지식이 축출하지 못한데 저희 교회는 이제 박사들이 여러 분 나와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대학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었던 분들에게 제가 전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종을 하거나 신앙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좀 믿음의 가정에서 살다가 개인적인 환경 또는 학문적인 환경 아니면 결혼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핑계로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고 신앙을 떠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 형성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그런 이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두 아들 말륜과 기륜이 1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버지 죽죠, 두 아들 죽죠. 남아있는 거는 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면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고 잠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뚜렷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곁을 피할 때에 계속적인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셨던 게 이스라엘을 향한 흉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흉년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목사 건강하신가 이 얘기예요. 첫 마디가 다 건강.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판사가 되어서 검사가 뭘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은 그걸 가장 이제 선호하고 가장 부러워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 이름이 모세, 바울인데 아직 목사가 되질 않았어요. 신학을 마쳤으니까 언제는 뭐 목사가 되겠죠. 근데 제가 너무 일찍 목회 전선에 들어가서 평생 목회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좀 사회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오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큰 놈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키도 83이나 되고 아주 건장한 아들이에요. 그 나갔다 들어오더니 막 가슴을 쩍 짜더라고요. 그게 웬일인가. 그 저한테 어린가 말을 못하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병원에 갔더니 가자마자 막 병원에서 그냥 의사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간호들 이리 뛰고 날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인하라고 그래서 아니 멀쩡한
건강한 아들을 두었는데 무슨 사인하는 거냐고 죽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병원에 도착한 게 1시인데 밤 토요일 밤이니까 또 이제 의사들도 없잖아요. 밤에 30분 동안 수술 준비를 하고 이제 1시간 20분 동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혈관이 피가 막혀서 이게 뚫자 급성이 뭐라고 하던가 하여튼 네? 네? 심근경색 이게 40 전후돼서 벌써 오더라고요. 급성 이게 제가 그 이후에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집에서 30%는 죽고 병원에 30%는 죽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회생을 하는데 수술이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뭐 스텐트가 이거 하나 박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의사들이 태어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고 왜 그랬더니 지금 피를 검사하는 거 보면 심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와서 심호흡시키면 빼는 멀쩡히니까 이상하다 하더니 의사들이 여기저기 문의하더니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올 때 의사가 딱 그 말만 하더라고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20분만 지났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더라고요. 오늘 오신 자가 우리 정대수 장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회개도 하고 자녀를 쓰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대수 장로님이 저희 이제 단체 사무총장인데 그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은 병원인데 동탄 이제 성심병원인데 자기 아들은 42세에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병원. 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가 센지 목사님의 아들은 살려주고 장로는 자기 아들은 세상 떠났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삼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낯을 별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명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참 바보스러울 만큼 이제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고 뭐 큰일을 요새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뭐가 되리라? 목사가 되리라. 전 이거밖에 고백 안 합니다. 전 목사 된 걸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 농비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저는 농사나 지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귀향을 해서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리저리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하시고 평생 목회하게 했으니까 이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교에 지금 35년 동안 교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후학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장로님에게서 초청을 받아 설교한다는 것 이게 목사님이 이룰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을 피해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로 했잖아요. 성경에요. 힘들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숨겨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몰록에게 제사하던 그런 지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몰록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몰록 신에게 제사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했어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이 몰록 신에 대한 얘기예요. 불에 지나가서 죽게 하면 환멸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박수치고 그 죽은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몰록 신을 섬기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곳에 갔으니 하나님 낯을 피하려 흉년에 계속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깨닫지 못하면 흉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어요. 무슨 사인을 줬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닫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앙 가운데 살았으면 말륜과 기른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10여 년 동안 그냥 버티며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두 아들도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모압 지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 이 셋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오미에 대해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며느리 하나만 되고 귀향을 하는 장면이 성경 뒤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라도록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일들인데 하나만 더 제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화랑방탕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재산이 있으니까 편히 살고 좋게 살 줄 알았지만 화랑방탕하니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이렇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요청을 하고 저 그냥 낮은 종 한 사람처럼 취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자기의 이제 나갔던 아들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배서로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에 나오미는 식구들을 보면 온 성읍이 이들 인하여 떠들썩했고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구나. 근데 조롱 섞이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나를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쓰디 쓴 거. 나 이제 쓴맛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본인이 말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4절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 특별히 황장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은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서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신앙의 지도자가 하나님 이제 있어야 되는데 황장모님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심 받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알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민족 위에 심을 수 있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젊은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어른들을 잘 섬기며 부모 같은 이제 선배들을 잘 받들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자기의 어리석은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순응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게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며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